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2024년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 2024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큰 슬로건 아래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해 설교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말씀의 도전 앞에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2024년이 정말 복음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포 속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의 말이 그 유대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는 가이사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그런 용어였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복음, 세상이 말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선포한다고 하는 그런 서두로서 이제 말씀을 열어가는 그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의 그 서론의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서론의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 과정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심판을 그 말씀으로써 또 죄에 대한 그 심판의 회개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 회개의 그 징표로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서두에 보시면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대로 온 유대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세례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죄를 사하는 그런 세례 의식 속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온 유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제 오늘 8절에서도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세례, 물로 베풀어주는 세례, 즉 죄사함의 이 세례를 나는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데 이 죄사함의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받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런 의구심은 저와 여러분만이 갖는 의구심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그런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 죄사함의 세례를 내가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답변을 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어떠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셔서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한 행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대속적 죽음의 예표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실 그 일들을 이루는 하나의 징표로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커다란 그런 증거의 모습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몸소 지시고, 그래서 그 몸소 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조건을 이뤄나가는 그 모습으로 당신께서 나아가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사건들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적 맥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는 그 사건, 그것을 세례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없음의 이 과정, 즉 의로움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의로움에 이르는 그 세례의 과정들을 구약은 바로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거해 보였고, 그 증거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세례의 의미들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세례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종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군종으로 사역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많은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님들을 도왔고, 또 전역 후에는 제가 이제 군부대에 가서 또 세례를 집례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들을 깨닫고 세례를 받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초코파이 하나에 그 세례를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어떤 기간이 되고 또 그 기간 속에서 이제 세례 의식을 베푸는 데 있어서 또 뭐 행하는 과정 속에서 뭐 선물을 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와서 초코파이 하나, 또 그 과정에서 받는 선물 때문에 세례를 받는 친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년이 되어서 그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 버리게 되면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 죄사함의 징표로서 받는 그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주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받는 세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어줬던 물로 베풀어주는 세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가운데 받는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애로 들어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즉 죽지 아니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불로장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영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우리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서 반드시 승리하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서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우리의 그 어려운 길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의 징표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꺾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좌절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례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떠한 소명을 가졌나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요단강에서 나오신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이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한지를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징표로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 구세주임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의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AD 64년 로마의 대화제 이후에 네로 황제의 그 대박해라고 하는 그 시기 동안 기독교인이 박해를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는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그 복음,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의도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과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분이 과연 살아계시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런 환난과 역경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 탄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분에게 위하며 마시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하는 성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그 세례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말씀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단순히 고난과 역경을 이긴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따르는 구주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 예수님, 모두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일체 되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유도케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내가 너의 모든 행위들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앞으로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은 바로 그렇게 그 모든 것이 인정할 수 있는 그 행위들임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나라고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복음의 선포 되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분이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떻게 흔들려지는 그런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따르는 그분은 바로 성삼위일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삼위일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많은 힘겨워하는 유대 백성에게 이제 그때에 너희들의 고난의 그 차고 감당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바로 이 메시아로서의 증거의 표준을 보여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그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가운데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낳으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로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때에 각자의 그때에 즉 우리의 그 고난의 그 아주 임계치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그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때에 율법 아래 놓여져 있고 모든 시련 가운데 있고 모든 종교적 억압과 역사적 굴레 속에서 힘겨워하는 그때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시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때라고 하는 그 사건들을 바로 유대적 입장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그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그 세미한 음성이 주는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에 대한 감격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면 주님이 없다 말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다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역경, 그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고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같은 말씀입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리적인 접근으로도 신학적인 설명으로도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체험 속에서 오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체험이 없으시고 아직까지도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오늘 상하고 흔들리고 찢긴 그 가슴 속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힘들었느냐? 외로웠느냐? 너무나도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있느냐? 다시 한번 일어서거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의 이 세미한 음성,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께서 들려줬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도 들려지는 그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그 경험을 사모하시고 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확신과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아로서의 그 대관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후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오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는 그 이후의 사건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축제와 같은 분위기, 너무나도 정말 감격에 지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야지만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은 13절에 12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을 후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했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생각하실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탄은 그냥 단순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주체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것은 성령께서 하셨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 메시아로서 인정받고 놀랍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하는 그 시간에 바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광야로 내모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벌려지는 이러한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광야에서 행하시는 그 시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공간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이 광야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광야라고 하는 그 공간적 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할 때 어떻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그런 시련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역경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광야의 시간을 지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보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봤을 때 광야를 맞닥뜨렸을 때 느낌은 황량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느낌으로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트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광야라의 표현은 말씀과 함께함이라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순히 지형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 의미의 고백으로서 광야의 그런 것을 넘어서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광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지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 광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황량하고 신앙적 의미에서 고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식민지였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로마의 수탈이 있었고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로마는 제국의 팽창주의를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조세 정책을 취했습니다. 즉 어떤 그 과정에서든지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든지 어떤 시대적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그 외부의 침입자들에게 동조하고 그 침입자들과 함께 부역하고 그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며 그때 영화를 누리는,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반역자로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침략자들은 그들을 잘 활용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또 권력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로마와 어떻게 보면 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세 정책이 어떠냐면 그들에게 먼저 일정 부분의 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세권을 그들에게 로마의 그 어떻게 보면 협력하는 그들에게 로마가 조세권을 부여해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를 위해서 막대한 재산을 그들이 헌납합니다. 세금으로 그들이 헌납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조세권이라고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을 로마에 바쳤던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 조세권을 가지고 10만을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걷겠습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10의 그 이상 많은 부분들을 착취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세금을 매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어떻게 보면 걷어들이는 제일 일선에 선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건 최선봉에 서서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내는, 자기가 바쳤던 세금 이상으로 걷어내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그들이 자행했기 때문에 정말 세리라고 하면 이를 갈았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은 많은 수탈과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그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로마나 수태 해방을 꿈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탈출구로서 비춰주는 것은 뭐지 하냐면 황량한 곳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가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꿈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탈이 없고 착취가 없고 억압이 없는 그곳, 자유가 있는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것을 행했던 사람이 에세네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금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에세네파, 그들이 그런 역할들을 했었고, 그리고 당시의 유대 사람들에게서 보면 에세네파를 통해서 비춰지는 것은 저들이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저들이 살아가는 그 광야에서의 삶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첫 출발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하는 느낌과 또 그러한 의미로서의 광야의 의미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 미트바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이뤄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내몰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광야에서 시험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돌로 떡을 만들려고 그러고, 또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하고, 또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들, 그것을 뛰어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도전하는 그 말씀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돌로 떡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그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었겠습니까? 쉬운 시험이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심한 그런 굶주림 속에서 돌로 떡을 만드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육체적 고난에서 쉽게 벗어나는 그 하나의 방편으로서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는 게 뭐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더 교묘하게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말씀을 이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네가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널 하나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십니다. 돌로 떡이라고 했을 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고,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는 그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만물 앞에서 경배하라고 했을 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라는 것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쳐 나가십니다. 이것을 광야의 배경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대의 유대적 배경을 통하여서 보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의 전폭적인 전복, 즉 가치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말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이 이해했던 것으로 뛰어넘는, 즉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새로운 세상은 단순히 너희들이 알았던,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유대적인 굴레와 유대적인 전통과 이것을 뛰어넘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으로 유혹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유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극복해 나가는 것은 말씀의 새로운 해석, 말씀의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새 시대가 열림을 증거해주는 사건으로 이 광야의 시험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의 몸으로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 여기서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광야의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험의 그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했던 그 예수님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의 기간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인생들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귀하게 초대받은 자이며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겸허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심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엘의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출구가 우리에게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역경들을 반드시 이겨내고 그 예수님의 새로운 역사,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말씀을 새롭게 이뤄가는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시련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역경 앞에서 정말 휘몰아치는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히 승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